3월 1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자유한 그런 해방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전반전 그리고 출애굽 후의 역사를 후반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프타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마지막 밤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들은 이 하룻밤의 대사건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를 불러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재앙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 재앙으로 인해 바로 왕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깜짝 놀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곧 죽음의 재앙을 애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우상이나 요술, 마법,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고 심지어 모든 가축들 중에서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던 사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때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그대로 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았던 두 민족은 죽음의 재앙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운명이 갈라진 것입니다. 한 민족 애굽은 심판을 받았고 한 민족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졌던 겁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그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평온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슬픔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른 채 한밤중에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곧바로 애굽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민족은 죽음의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또 다른 민족은 구원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
그 방법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것을 칠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냥 넘어가리라.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리라. pass over 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그들은 유월절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온 날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첫 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이 달을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시작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달력, 똑같은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계기로 그들의 달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3월, 4월 사이인 봄철을 1월로 하는 새 달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첫 출발점, 역사의 시작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달의 이름을 그들은 아빕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 그 유월절을 역사의 시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 이전에는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이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달력이 바뀌어지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사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같은 역사의 지평에 둡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는 말이고요. 유월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했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역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유월절부터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구원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 죽고 오래 살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래 교회에 출석했지만 유월절 사건과 같이 인생의 달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변화의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유월절과 같은 사건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구원의 체험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본문 3절에서 단순히 어린 양, a lamb을 잡을지니라고 말했는데 4절에서는 그 어린 양, the lamb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a lamb이 4절에서는 the lamb이 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 어린 양, your lamb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 lamb이 the lamb이 되었고 그것이 your lamb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가 이스라엘 자손들, 개인들을 위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개인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그 유월절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유월절 사건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